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있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주님 거룩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하는 은혜를 주셔서 또 2022년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되고 대구의 근교에 사저로 이렇게 와서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병을 던졌죠. 그래가지고 전 국민에게로 그것이 중계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몸을 날려서 막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경호원이 갑자기 TV 보다가 아마 저는 뉴스를 통해 나중에 봤지만 갑자기 그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서 VIP를 딱 보호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사람들이 대단하다. 우리가 훈련하는 장면은 가끔씩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보여줬지만 실전에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원들이 얼마나 빠르게 거의 1초도 거의 안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그 반응하는 속도가. 그래서 어떤 여성 경호원은 날아오는 걸 알고 이미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그것을 응시하면서 그 병이 날아올 때 발로 맞고 나서 VIP에게 달려가서 또 그것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그런데 보통 인간은 어떤 위험이 닥치면은 피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돌을 제가 탁 던지면 앉아 계시다가 돌다가도 딱 피할 거 아니에요. 피하지 그걸 일부러 맞으면서 이렇게 들이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본능은 위험을 피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은 그 무기가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쫙 보호하느냐. 그게 훈련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실전처럼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실전처럼 훈련을 해서 그 위험이 닥칠 때 되면은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그 몸을 날려서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호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라 이러는데 도대체 보내신 분은 누구고 이 말씀을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V 사극에서도 보면은 그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 왕 한 명인데 그분을 호위하기 위해서 호위 병사들이 수십 명이 둘러싸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신하들도 위험이 닥치면 왕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특별히 왕이 비밀 특사로 어떤 편지라든가 어떤 물건을 누구에게 전하라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아까운 줄 모르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여주려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그러고 또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도 필요 없고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영생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고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서 걸어가라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또 지난 시간에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달래주시면서 진짜 생명의 떡이 자기다 그러고, 이랬던 예수님이 오늘 자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막 이 나라도 가 있고 저 나라도 가 있고 이럴 수 없어서 대사를 보냅니다. 대사. 그래서 뭐 미국 대사, 일본 대사, 중국 대사, 그 대사관 땅이 있잖아요.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에요. 만약에 영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 그 대사관 영토 안에서는 우리나라 법이 아니고 그 나라 법이 그 대사관 안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탈북민들이 북경 그 한국 대사관으로 막 탈출해서 들어오려고 그러고 막 이런 이유가, 그 안에 들어가면 중국 공안들이 그 안에서 총을 쏘고 막 붙잡아내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대사들은 자기 영광이 아니고 자기 국가와 조국의 영광과 또 자기 보낸 그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 대통령의 특사로 거기 가 있기 때문에 대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 대통령과 또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독도 문제가 생기면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초치한다 이러잖아요. 항의한다 이 말입니다. 그 대사에게 항의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항의하는 게 아니고 일본 정부와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은 총리제잖아요. 일본 총리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유익이나 자기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다면 이미 그는 대사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어느 나라 대사관 부인이 막 그 옷집에 갔다가 그 종업원 따귀를 막 때리고 이래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 공무도로 바로 그냥 소환해가지고, 이게 대사 부인이 잘못했는데도 대사가 그냥 그 박탈해가지고 바로 그냥 공무으로 이렇게 소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는 이 성도니까 잘 모르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는 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이 사회로 여러분들을 대사로 보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 저러냐, 예수쟁이들이 저러냐,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의 행동은 내 개인의 인생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말씀하고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잘 먹고 살았냐, 잘 못 먹고 살았냐, 좋은 옷을 입었냐, 좀 나쁜 옷을 입었냐, 좋은 집에 살았냐, 또는 뭐 작은 집에 살았냐, 이런 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묻지 않아요. 뭐 하다 왔노? 하나님 이름 물어요.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노?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뭐라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냥 고기를 많이 먹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열심히 그냥 내 사업하다 왔다 할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내가 내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맞이잖아요. 마리아가 이미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약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약혼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정혼하면은 이미 결혼한 지위의 그 부인과 그 남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육체적인 동생들이 계속 태어났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최소 예수님의 형제들이 5명 이상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형제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아니 예수님 다른 사람도 많고 제자들도 많은데 왜 다시 시골로 내려왔냐는 거예요.
왜 다시 갈릴리로 오고 왜 다시 이렇게 나사렛으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가지고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왕이 되시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숨어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침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었어요. 우리는 명절이 되면 각자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초막절이나 또 유월절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일주일 정도 초막절은 텐트를 치고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걸 경험하려고 좋은 집을 놔두고 그냥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맛없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런 잔치를 여는 그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생들이 예수님, 형님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그 수도 서울로 와야 되지. 이 지방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유명해지라 그러나 올라가서 그 기적을 행하고 그 능력을 행해가지고 유명해지고 또 표적을 많이 행해가 많은 사람이 따르게 하려면 중심으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 자기 형님이 도대체 누군지 아직 잘 믿지 않고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있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랑 30세까지 같이 컸잖아요.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를 행했으니까 집에서 그냥 아버지처럼 목수 일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기적을 행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5,000명의 사람을 막 기적으로 먹이고 이러니까 왜 이렇게 시골에 있냐고 이제 올라가서 왕이 되라 이거거든. 5,000명을 먹였을 때도 이 백성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메시아하고 뭐 하나님 아들 이걸 모르고 그냥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올라가서 빨리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에 유명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왜 이런 시골 이 총구석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계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 형제들이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냥 왕이나 권력이나 인기를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자라나도 같은 형제여도 그 형제끼리 잘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 자라보면 저도 어릴 때 뭐 누님이나 형님이랑 같이 자랐을 때는 막 같이 교회도 다니고 같이 그냥 생활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막 서로 재미있고 그랬죠. 근데 어른이 되고 독립된 가정을 형성하면은 전혀 다른 사고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 자매끼리도 어릴 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릴 때 그 마음이겠지. 어릴 때 그런 거겠지. 그게 아니에요. 어릴 때 마음이 아니고 이미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과 다른 사상으로 이미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죠. 야 어릴 때는 안 그러더니 이런데 다른 존재가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나 좀 만나고 이러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자기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자기 자녀들이 번성하고 이럴 때 되면은 그냥 소식이나 이렇게 가끔 전하는 거지 어릴 때처럼 뭐 야 같이 집을 짓고 살자 옛날엔 다 그러잖아요. 같이 집 짓고 1층에 뭐 누가 살고 2층에 누가 살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커보면은 전혀 다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젖동생들,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낳은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명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2명은 확실히 성경을 볼 때 확실히 예수가 자기 육체의 그냥 형이 아니고 메시아 구세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 제일 일찍 순교한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 야고보가 뭘 썼습니까? 신약 성경에 힌트. 야고보가 뭘 썼을까요? 이름이 야고보인데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를 썼죠. 야고보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제일 수장이 됩니다. 지도자가 돼요. 베드로가 있었지만 야고보가 수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이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회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그냥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였다는 것을 나중에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고는 아주 헌신적으로 초대교회를 위해 일하는 지도자가 야고보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서가 있잖아요. 신약성에 한 장으로 딱 되어 있죠. 1장으로 된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제자 다른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육체적 동생인 유다가 쓴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성경 27권 중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이 2권 썼어요. 야고보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못 알아보고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고 왕이 되고 권력을 잡아서 뭐 자기들도 좀 편안하게 생활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형님 올라가세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조금만 인기 있으면은 선거철 되면은 그 사람을 러브콜 한다 그러죠. 불러가지고 자기 당에서 국회의원이 되세요. 뭐 시장이 되세요. 이렇게 조금만 인기 있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저도 서울에 살았지만 처음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시장이었는데 지금 다시 시장이 됐어요. 어떻게 기사 회생해가지고 또 시장이 됐어요. 다시는 제기를 못할 줄 알았는데 엄청 그 반대편에서 얼마나 못했으면 다시 불러다가 그 사람이 또 지금 시장하고 있어요. 서울시장. 얼굴 잘생기고 변호사였고 TV에 자주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정치권에서 싹 스카웃 해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인기 있고 좀 똑똑하고 이러면은 정치로 많이 스카웃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당을 빛나게 하고 자기 당의 그 세를 늘리려고 아주 전략적으로 그런 인재들을 이렇게 러브콜해서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예수님이 뭔가 좀 유명해지고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도 흥분하면서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듯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좀 올라가서 자기를 세상에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걸 전혀 모르고 제자들이 또 형제들이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6절에 가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아직 거기 갈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고 그런데 너희 때는 늘 예비되었으니까 너희들이나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인간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인간들의 때와 예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 있어요. 언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기가 잡혀서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때문에 흔들리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 인기가 있을 때도 또 무리들과 군중들이 예수님 찾아와 왕으로 삼으려 할 때도 때로는 죽음의 위험이 오고 또 위협이 오고 또 명예가 오고 또 예수님 막 부자가 되세요.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럼 이 천지를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이 천지가 하나님 건데 사탄이 와서 막 절하라 이러면서 그렇게 시험한 데가 있었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라, 유명해지라, 인기가 있어라. 요즘하고 똑같습니다. 요즘에도 이 성도들이 겪는 시험, 또 인간들이 겪는 시험은 옛날과 똑같아요. 남들보다 부자가 되라, 남들보다 건강해야 된다, 남들보다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 결과가 뭡니까? 전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열심히 돈 벌다가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로 그냥 요즘 보면 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는 지인도 이 일주일 전에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 얼굴만 아는 분인데 아유 그 소식 들으니까 참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직장에 가서 점심 먹고 산책하다 쓰러졌는데 그 길로 그냥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참 다행이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또 얼마나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 참 우리 삶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해 보여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 낮에도 갑자기 또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서울에 근무할 때 부목사로 아주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증상이 와서 병원에 가서 그 의사가 조금 이제 기력을 회복하면 퇴원하면 된다 그러는데, 어제 새벽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또 연락을 받았어요. 여기 있으니까 뭐 조문가지도 못하고, 참 뭐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또 이렇게 아끼시고, 왜 기억이 나냐 하면은 그 추억이 있으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집을 한번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으로 초대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또 기도해 주시려 그러나 이게 할아버지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저를 딱 초대했는데 본인이 머리 허여신 이 할아버지가 무릎을 딱 꿇고 이제 목사님 되셨으니까 자기 머리에 얹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때 지금보다 훨씬 젊잖아요. 지금도 뭐 여러분 얼굴로 보면 20대로 보이겠지만, 그때는 훨씬 젊었잖아요. 그때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 뭐 1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그냥, 근데 그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랑 거의 뭐 나이가 가비신데 머리 허신 분이 뭐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기도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목사 안수 받든 말지 아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머리에 탁 손을 얹고 그냥 축복 기도를 해줬죠.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제 소식을 듣고 그 며느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해보니까 참 그러시구나, 참 인생이 그러구나. 그분의 형님도 장로님은 아직도 형님은 또 살아계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때가 뭔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예수님은 자기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50대 젊을 때 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작년에 우리 친구 전도사님은 또 코로나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순서가 없단 말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은 무슨 말합니까? 인기에, 또 명예에, 돈에, 또 학벌에, 이런 거에 지금 흔들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때를 미리 계산하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오셔야 되고 또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지 알고, 이번 초막절에는 너희들이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데 은밀하게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일단은 지금 동생들의 뜻대로 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자꾸 세상의 축복을 똑같이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계속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래 큰 건물이 필요하냐? 교회가 왜 그래 돈이 많냐? 교회가 왜 그래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냐? 맨날 이렇게 세상이 자꾸 욕을 한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때와 시간과 말씀대로 지금 교회나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의 교회를 막 때리고 이런 지경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자꾸 세상의 방식이 예배로 들어오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성도 안으로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면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말이 뭡니까? 좀 효율적으로 하자. 이 말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신학에도 들어오면 안 되고, 이 교회의 효율이라는 말은 들어오면 안 되는 단어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라, 이게